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주님께서 기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따름은 질문, 사랑은 대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갚아주지 못할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런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그걸 그렇게 하냐라고 할 만한 말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할 때 누가 계신가? 나보다 위에 누가 계시지? 나보다 앞서 누가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는 노력도 결국엔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유 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기억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혼자 높이 올라가려는 것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낮은 자리에 서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하나 가지고서 말씀을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에 어쩌다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나는 왜 교회에 왔지? 뭐 때문에 왔지? 뭘 얻으려고 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처음에 나는 어떻게 왔는가?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머니가 저 태어날 때쯤에 하필이면 교회 사찰을 하고 계셨어서 제가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 안에서 저는 자라났던 케이스이고,
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불러서 오는 분들, 뭐 가족이 가자고 해서 가는 분들, 저 같은 경우였겠죠. 가족이 가서 그러는 거는 뭐 어떤 이유로든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들도 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괜찮은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 자체가 우리에겐 참 소중한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아유 그럴 거면 오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올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어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 오르신 거거든요. 근데 그 뒤로 예수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지? 저 사람들은 왜 따라갔지? 그러면 나는 이라는 요렇게 묵상의 주제로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야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압도감을 사람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우리가 기다리던 분인가 봐 하고 막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따라올세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춰 서셨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들도 다 같이 멈춰 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으신다는 거,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생각할 거리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길 보면 좋겠는데, 결론은 앞서 33절에서 나온 것이 결정적인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이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서 멈춰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들이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또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뭐야 하고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동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즉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첫 번째는 병을 고쳤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에 있지 못했죠.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나 아프면 거의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걸 넘어서, 생명이 위험한 걸 넘어서 종교적인 어떤 죄에 지어서 저렇게 아픈가 보다 하는 종교적인 낙인까지 사람들은, 사회적인 낙인까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그 일들은, 그 일을 경험하고 보는,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해방의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서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배를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건너간 곳까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말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본 게 아니라 너희가 먹었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이익,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 기본적인 욕망일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욕망. 단순히 먹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먹는 것은 살아가는 가장 경제적이고 기초적인 걸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인간입니다. 이 한계 안에서 그냥 살아버리면 짐승과 다름이 없는 거죠.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게 인간이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세 번째, 정치적인 해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우리나라를 다시금 강대국으로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금 우리가 자치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성경의 말씀에서 이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강한 나라, 제국이 되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 우리도 로마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이유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통해 뭘 비추냐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주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따라간 이유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가 아니라 나의 의도를 앞세워서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멈춰봐. 야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뭐까지요? 내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도 그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하시는, 기도하고요. 네, 십자가 지는 것, 자기 가족을, 자기 피부치를 미워하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어려웠죠. 십자가를 앞두고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조차 힘들어하던 걸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한테 똑같이 너도 십자가 지고 죽어 라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매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엄격한,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람들은 편안함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성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자리씩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라는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포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 앞에 써져 있는 글씨 뒤에 있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더 격하게, 극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오! 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하게 누가가 표현한 겁니다. 요렇게 요걸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하면요,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과거에 조금 이런 실수를 했었고, 그래서 많이 생겨났던 이단들의 대부분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너네 집에 있는 재산 가져와, 뭐 가져와, 너 나에게 순결을 바쳐, 이런 식의 요청을 해서 사람들을 억압했죠. 대표적인 게 요즘에 문제되는 통일교나 신천지의 초반에 다 그런 식으로 그들의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진 거예요. 굉장한 재산을 축적했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미워하다라는 말,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저 미워하지 아니하면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나 예수님이 당시에 쓰셨던 아람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썼던 건 아람어입니다. 그 언어들의 계통을 셈족 언어 계통이라고 말하는데, 이 미워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이렇게 쭉 보면 단순히 절대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너는 안 되고 너는 돼 이렇게 나누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나아, 얘를 부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얘보다는 얘가 더, 얘보다는 얘가 좀 못하지 라는 이런 상대적인 언어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뭐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하다의 반대 표현은 결국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은 더 사랑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의도는 저거 버려, 저거 안 돼, 저거 포기해, 그냥 단순히 잘라, 이건 버려버리고 이것만 선택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문학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충격을 받을 수 있게 충격요법으로 강하게 사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재산을 다 버려라, 33절에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다 버려라, 실제로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뭐를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제자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조금 더, 여기 잘못 넘어갔네요. 비유를 조금 더 하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망대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망대는 뭐냐면 이런 감시탑을 이야기합니다. 감시탑. 어디에 쓰는 감시탑이냐면 포도원에 쓰는 감시탑이에요. 포도원이 넓으니까,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 있으니까 위에서 동물이나 도둑들이 있나 이렇게 보게끔 하는 것을 망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어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짓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든지 계산해 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얼마를 들여야 되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겠으며, 사람은 몇 명 정도를 써야 될 것 같고, 뭐 재료는 어느 정도 사야 할 것 같고, 이런 거 계산하고서 하지 않겠냐. 그냥 무턱대고 시작해놓고, 아우 이거 너무 비싸서 못하겠는데 아이 때려쳐 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그 올라가던 망대를 두고, 우리도 건물을 집담한 건물을 볼 때 아휴 저걸 저렇게 해놔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흉물스럽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망대를 지으려고 했던 포도원 주인은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한다라는 거예요. 에이 저것도 하나 계산 못 해가지고 뭘 한다고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임금. 이 임금이 저 임금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10,000명의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20,000명의 군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에야 뭐 현대전이라 그래가지고 뭐 미사일도 쏘고 총도 쏘고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만, 고대의 전쟁의 기본적인 개념은 숫자 싸움이에요. 결국 10,000명에서 20,000명 2배라는 차이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의 왕이나 그 나라의 백성들은 매우 비참한 처지에 처해집니다. 상황에 처해져요. 노예가 돼서 매우 불합리한 일들을 당해요. 심지어 죽겠죠. 그러니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 이기겠으면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가, 앞에 비유는 조금 부끄러움 당하겠잖아.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는데 이 뒤에 비유는 죽어예요. 죽어. 그렇게 안 하면 죽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각오가 돼 있냐라는 이야기.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 계산해 봐. 근데 계산하면 어떻게 알게 되죠? 망대를 짓는 데까지, 완성대로 하기까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나에 대한 이야기. 또 전쟁에 있어서도 내가 이길 수 있나, 나의 능력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 제자로 살아감에서 있어서 너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너의 능력으로 되냐?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의 삶은 내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할 경우에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지 못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친을 청해라. 즉 너희에게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이 나온 겁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계산해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니까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 중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 그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고민해봐.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너희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란다 라는 말씀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1세기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건 아닌가? 성공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평안한 마음이 좀 편안하겠지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오고 있습니까?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교회에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그럴 거냐라는 거는 질문해 봐야죠. 예수님의 처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쫓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중간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돌아서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지금 같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제자의 길은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예수님이 야야야 얼른 와, 그거 얼른 최대한 많이 가자, 얼른 다 뭐, 야 옆에 애도 데려와, 야 걔도 데려와, 이렇고 막 우르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던 길을 서서 야 너희 부모, 처자식과 너희 형제들, 그리고 너네 목숨까지도 다 버려야 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우리의 선택은 그래도 하겠냐?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 말은 즉 자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억지로 안 시키신다고. 예,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서신서 본문도 그런 거예요.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유인이었고 노예를 거느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노예 중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망쳤어요. 이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와서 산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있다 보니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어요. 이 오네시모가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의 역사,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너 빌레몬네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잘 섬겼나 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찜찜함이 남아있겠죠. 뭐요? 근데 얘 빌레몬네 사람이었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너는 이 오네시모를 누구로 받아들여 달라? 너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대우해줘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보냈을까요? 오네시모의 손에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 너가 얘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성도로 대해줘라. 그리고 다시금 나에게 보내서 나를 잘 섬길 수 있게 하면 좋겠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의 의지로 나를 돕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레몬의 결정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다시 그냥 노예로 사용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은 너가 선한 일을 너의 의지로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복음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한다고 들어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해왔죠. 흔히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식이라고 말하는데요, 교회에 가서 세워놓고 와서 교회에 예배 드려 뭐해? 이러면 복음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믿음이 변형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미움이 생겨나고 폭력이 그 안에 싹 터들어라는 거예요. 복음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겠구나라는 자발적인 참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제자는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33절에 너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문이죠.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근데 긍정적으로 조금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저거는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해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울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흔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 잘 나가면 되지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 혼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굳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함께 내가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나는 아이인데요. 나는 내향적이라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은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 사람을, 타자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자는 울타리를 넓히는 사람입니다. 울타리를 넓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 울타리, 나라고 하는 울타리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아까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를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울타리예요. 나, 우리 부모, 우리 가족, 우리 형제까지, 그 정도까지만 사랑하지라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새로운 공동체, 대안적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우리 가족끼리만 잘 살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웃과 함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내 사람만 챙겨, 뭐 저런 사람들까지 다 챙겨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나를 왜 따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성공과 평안만을 위해 교회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것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 거면 오지 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버릴 거 아니면 나 따라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쳐내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네 너들은 나가 이렇게 잘라내시는 게 아니라 내 제자는 이러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구현하고요. 울타리를 넓혀가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이미 제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에 못 넘었으니까 나가가 아니라 이 기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와야 돼 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관계를 위해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품을, 울타리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했다면 이웃도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사람도 품어보려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물질과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탄은 이번 주에 아들하고 그 K-팝 데몬헌터스 그걸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데몬이라고 하죠. 악마, 사탄의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넌 안 돼. 너까지 깨뭐 그런 걸. 네가 제자라고?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말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 귀 속에 자꾸만 말합니다. 자꾸만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너 못하니까 너 집에 가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억지로 가자라 하시는 게 아니라 계산 좀 해봐. 생각해봐. 야 갈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이니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너 자신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오늘도 한 주간도 그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향해 부르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은혜가 필요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그러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